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 구약성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의 21장 말씀을 보시면서 때로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말씀들은 다 가상적인 말씀으로서 모압 평야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을 예시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지침들을 지금 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매우 특별한 상황이 지금 하나가 제시가 되는데 14절까지 하나의 문단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적군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했는데 그들 중에 포로가 있을 경우에 10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제 적군 중에 포로가 있는데 11절에 보면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 내가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가 있게 될 때에 그를 연애하고자 하는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12절에 보면은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 이방 문화와 그 전의 삶과의 어떤 단절, 구분을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전 삶을 정산할 수 있도록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포로로 왔을 때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힌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멤버로서의 이제는 포로였지만 외국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옷을 입고 내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위하여, 아마 부모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 같고 뭔가 부모의 그 장래, 슬픔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이런 기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플까. 자기 부모를 잃고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아내가 되어서 자기 삶은 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이런 기간을 특별 배려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부부관계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참 부부관계라는 게 이런 또 모순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부부관계가 멀어질 때에 그 여자를 기뻐하지 않게 할 때에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돈을 받고 판다는 건 흔히 우리가 당시에 문화가 종으로 이렇게 매매할 때에 종은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여자는 네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인을 종처럼 여기면 안 된다. 자유를 주되 돈 받고 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부하여 주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포로는 뭐 정식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니까 종처럼 팔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포로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습게 무시하며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렇게 두 아내가 있을 때에 그 두 아내 중에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데 둘 다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장자라면, 그 집이 먼저 애를 낳았다고 하면 그 애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 무조건 사랑을 받는 아내이든 미움을 받는 아내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라. 17절에 보니까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라고 하면 장자로 인정해 주고 소유의 두 몫을 주라.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에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둘은 장자에게 주고 하나는 3분의 1은 둘째에게 주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두 몫을 장자로 주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차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종에 대한 제도도 14절에 보이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두 아내가 있는 경우도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이것이 좀 온전치 않아 보이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거지만 당시 하나님께서는 좀 문화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일반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보였지만 오늘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로라고 하여서 아내를 차별대하면 안 된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장자의 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 일정한 공정, 일정한 질서, 일정한 이러한 올바른 그런 체제의 안정성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한 규정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서 옛 문화와 옛 종교, 옛 삶을 정리한 다음에 13절 포로의 의복을 벗고 정식으로 이제 아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멤버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함께 살고 부모를 위하여는 애곡하는 기간을 충분히 애도하는 기간을 주어서 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두 아내 중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볼 때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어도 동일하게 장자로서의 특권은 유지해야 된다. 장자로서의 권리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가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종으로 여기지 말며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뺏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그러한 공정과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달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인격체로 존중해야 된다. 평생 자기 아내를 대하면서 포로 출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존중,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존 여비의 사상으로 볼 때는 포로가 아니어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보는 남편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정확하게 여깁니다. 포로였던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도 결코 종처럼 여기면 안 되고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은 남녀의 평등을 얘기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부부관계에서는 상호 존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받는 자의 아들에 대해서도 장자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공동체가 일정한 안정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멀리하게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장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라면 무조건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것이 막 뒤죽박죽되게 되면 공동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와 상처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가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안정적으로 가도록 아주 공정한 룰을 정한 것이죠. 먼저 태어난 아이에게 재산의 2배를 준다. 이런 식의 사회적인 모든 기본 틀을 하나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특정한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어느 고향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이런저런 우리만의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나쁘게 보는 이러한 우리 안에 배제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식의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동등한, 마치 투표할 때 한 표씩을 갖는 것처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도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라고 하여서 지금은 멀쩡하게 아내가 되었지만 옛날에 포로 출신이었다. 평생 포로 출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하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처음에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어떠한 신분이었든지 간에 지금의 상태는 공동체 멤버이고 가정의 정당한 부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편견을 가지고 이래저래 사람들을 낮춰보고 함부로 보고 이렇게 보지 않도록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내 기준에 따라 편견을 갖고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 심지어 교회, 여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말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동등하게 내가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고루 대하시면서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동등한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매일매일 지침을 주시는데 우리도 불신자의 삶을 살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성도로 살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런저런 배경과 출신과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사람을 측정하여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때론 너무 잘해주거나 때론 너무 못해주거나 내가 너무 사람들을 다양하게 하나님 아버지 불공평하게 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앞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모자른 것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때론 더 후하게 대우하여 주셨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악하게 사람들을 판가름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세상 가운데 또 한 날을 살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우리 교회 주변에 모아는 사회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